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과 감사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가 이렇게 외쳤죠.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죠?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행복하고 기쁘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또 인생을 기쁘게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중심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이 내 기쁨의 이유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식당 부부가 어젯밤 부부싸움을 했는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나오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그 얼굴과 그 영적인 것을 보면서 전도도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잘 자라나고 잘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를 와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밝아서 좋다. 글쎄요. 성도들이 너무 밝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너무 밝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참 뿌듯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습관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습관인데,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습관, 특별히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져야 될 영적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한 기네스에 도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신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 연구한 것이 개미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음악이 들리면 개미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끝에 개미를 음악을 틀 때마다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네스 경기 당일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개미가 식당에 음악이 나오니까 또 춤을 추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미를 보면서 그 남자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등재될 수 있을 거야. 너무 감사한데 개미가 너무 멋지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 그래서 자랑하려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근데 웨이터가 막 뛰어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웨이터 이것 좀 와서 봐요. 그러니까 얼른 놀라우면서 딴 데 보더니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개미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좀 더 식당 위생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죠? 귀중함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안에 아무리 귀중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존재를 만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참 소중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1분이 아까워요. 아니 1초가 아까워요. 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원동력이 좀 달라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연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기름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온 날은 굉장히 기분이 뿌듯합니다.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어느 날 연비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차가. 집과 그 교회를 오가면서 75km에 딱 맞춰가지고, 저는 원래 그렇게 운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크루즈로 운전도 해보고, 급제동, 급가속 물론 안 하고요. 뒷차에서 막 빵빵빵 해도 계속 75km로 계속. 그랬는데, 연비가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어떨 땐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차량에서 엔진 오일을 갈라는 신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그 후로 연비가 확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차량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엔진의 기능이구나. 자동차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엔진의 기능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끌어가는 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끌어가는 동력이 미래에 대한 근심인 분이 있어요. 걱정인 분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그 자체가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인생을 끌어가는 동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동력입니다.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되는 것을 보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엔진 오일을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진은 감사고 목표하는 지향점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의 서원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같은 장인데 23절에 조금 더 이걸 더 깊게 해석한 본문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점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향점으로 달려가는 동력이 뭐냐?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감사함의 넘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어떤 순례를 떠나면서 당나귀 한 마리와 닭 한 마리 그리고 천막을 가지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노숙을 해야 돼서 천막을 치고 밖에다가 당나귀와 닭을 묶어놨어요. 근데 숲속에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기 위해서 텐트 앞에다 등불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맹수라도 오면 어떡할까. 근데 정말 맹수가 와서 으르렁거리면서 당나귀와 닭을 잡아갈 때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쫓지도 못하고 슬픔으로 밤을 지새고 다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멍하니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 밤중에 오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동네 밑에 이 산 밑에 동네가 하나 보이는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강도가 오고 사막에 대강도단이 와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칼로 다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가축들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들의 습격이 있던 밤에
그 지나가는 길목에 등불이 켜져 있거나 낙이나 닭이 울었으면 자기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등불을 잃고 나귀를 잃고 닭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여행 가운데 때때로 고난 또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죠. 아픔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매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그 침대방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직장과 사업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슬퍼하고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만 주님 더 귀한 것을 주시려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직장과 사업터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때, 때로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또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환난 가운데 감사로 채우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감사이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외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너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500명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디 앉을 장소도 하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서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는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깊은 축복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예배가 넘치겠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시기와 장소를 따지지 마세요. 운동하실 때 그때가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취미생활이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나 공과금을 내러 여러분들 관공서에 가든지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는 게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평생 평수사로 살았습니다. 카르멜 수도원, 우리말로 얘기하면 갈멜 수도원에 평수사로 살면서 그가 한 일은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수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음식 만드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6세기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하나를 로렌스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비천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후로 500년 동안 이 로렌스 형제의 책이 엄청난 영적인 영성의 길잡이 되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우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감사가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습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바로 그분을 온전하게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네, 그 본문을 그냥 보여주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시편에는 91편 15절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보통 이렇게 시놉시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따셨습니까?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금메달을 아무리 1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아무리 엄청난 헌금으로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어떤 공로로도 주님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엄청난 것이 영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진짜로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읽는 제3자인 저도 마음이 힘든데 그걸 가지고 글자로 적으면서 목사에게 제출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간접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편해져서 내가 좀 사정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지. 난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부르는 너희들의 간구 때문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슬픔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큰 소리로 외쳐서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진짜로 영화롭게 한다는 놀라운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얘기했지만 꼭 계단 위에 서가지고 붕 날라서 저한테 날라옵니다. 아빠 그러고 날라옵니다. 받아달라는 거죠. 그 얼굴에는 전혀 뭐라고 하나 그런 의심이 없습니다. 아빠가 안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날라옵니다. 지금 날라오면 제가 좀
힘을 딱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무모하게 날리는 날림의 모습과 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빠인 저를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띄우라 그래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몸에. 그런 영화로운 순간은 금방 지나가죠. 왜요? 저를 완전히 의지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가 월요일 날 그 인사동에 있는 가죽공예전에 갔는데 한 가방을 보고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색깔을 가죽에 입혔는데 참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있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공예를 하신 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뭐 저는 심도 있지 않았지만 그분은 심도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채색했고 어떻게 그걸 뭐 염색했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막 대화하면서 내용을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나왔는데 나중에 그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작가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몇백 명씩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가방의 가격은 물어봤지 그 가방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의 작업을 알아주고 의견을 나눴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의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예술가도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잘 그 정성을 알아주고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큰 교회, 규모가 큰 것, 건물이 근사한 것, 뭐 그런 것들도 부수적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목회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라봐주는 성도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자체인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과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즉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지금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움과 고통에 있어서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찬양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는 찬양보다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찬양을 진정한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영화스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는 찬양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는 찬양, 바로 그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고 또 여러분들 같이 찬양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감사의 예배로 덮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더 힘있게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영화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품에 맡기십시오. 다윗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난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스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화스럽게 하는 찬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닐까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신기해할 겁니다. 왜 저 교회는 이렇게 계속 좋은 일과 놀라운 일이 생기냐고 신기해할 건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진짜 영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인생을 끌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환난 날에 주님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가정을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행복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행복합시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려면 두 가지 습관이 필요한데, 첫째 습관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예배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삶의 지향점을 통해서 감사라는 원동력으로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수도사에서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자주 부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정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보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을 완전히 의탁하는 의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그 부르짖음이 주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가꾸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또 100% 주님께 맡기는 찬양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영적 습관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진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크고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